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보물이 있나요? 보물. 네? 침대요? 침대가 보물이에요? 보통 침대는 과학이다 약간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침대는 보물이다. 네, 그만큼 또 우리 가장님에게는 그게 소중하다는 거겠죠? 네, 또 혹시 나는 이런 보물이 있어요 하시는 분? 아, 우리 막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경책이 보물이시군요. 네. 하지만 그게 정말 진심의 어떤 답변이시라면 정말 멋있습니다. 네. 하지만 살짝 그 정답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거. 네. 저에게는 보물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보물이 없습니다라고. 네. 아니 사실 저에게도 보물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보물이 많이 있는데, 네. 굳이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뭐 사람은 뭐 비밀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서로 적당한 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비결이기 때문에. 네. 네, 앞에서는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하려고 농담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19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 요게 아니라 그 본문 말씀. 네네네.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지가 나와 있죠.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 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 하니까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좀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좀. 뭐 좀비 할 때 좀인가? 아마 조금 그래도 아시는 것 같은데 좀이 혹시 뭔지. 맞습니다. 맞아요. 벌레. 이제 좀벌레라고 해가지고 옷이나 뭐 나무나 종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요즘은 사실 보기 조금 드물긴 한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옷장이나 장롱 같은 데다가 그 좀벌레 쫓으려고 그 나프탈렌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나프탈렌도 오랜만에 듣죠. 네. 왜 근데 좀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보물 하면 보통 뭐 다이아몬드나 뭐 금이나 이런 걸 떠올릴 텐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은 옷이 너무 흔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옷도 하나의 사치품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마태복음 그 읽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통독을. 그래서 마태복음 통독 하던 중에 저희 이번 주 딱 본문이었어요. 1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드러운 옷, 그런 좋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흔하게 그런 좋은 옷감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또 이제 동록은 또 뭘까요? 동록이 뭘까? 네, 이 동록은 동록이라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동색, 그러니까 청색 녹이 쓰는 거예요. 녹. 그래서 금속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화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 상평통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폐가 대부분 금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속에 녹이 쓰는 거.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이나 어떤 귀금속에 녹이 슬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훼손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록이 해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도둑이 드는 거는 너무 잘 아시겠죠? 도둑이 들어서 이제 훔쳐가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20절부터 해법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으면은 이렇게 다 상하니까 하늘에다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정말 좋은 방법인가요?
자, 그래,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만 있다면 거기는 좀벌레도 없고 녹도 잘 안 쓸 것 같고, 왠지 뭐 도둑은 당연히 이제 도둑질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늘에다가 쌓아야겠구나. 역시 예수님 너무 좋은 방법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겠죠. 일단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건데 어떻게 하늘에 쌓을래요? 던져서. 던져서 하늘까지? 그 정도면 투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야구 선수를 하셨으면 크게 성공하셨을 텐데. 네. 아니면은 뭐 풍선에다가 돈다발이라도 매달아서 올려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땅에는 도둑놈도 많고 이 재물이 없어지니까, 보물이 없어지니까 하늘이라는 곳에, 하늘에다가 창고를 열고 거기에다가 쌓아놔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방금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웃으면서 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뭐 다른 뜻이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래,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보물, 내 그 피 같은 돈을 하늘에다가 쌓을 수 있을까? 헌금을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내가 헌금을 해서 하늘에다가 돈을 많이 쌓으면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그거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냐면, 여러분 결국 이 땅에는 재물을 쌓아두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네, 헌금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늘에다 쌓아둬서 하늘에 가서 부자가 되십시오, 이런 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 이거는요, 사실 조금 세게 얘기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풍선에다 돈 뭉치 달아서 날려야지, 이거나 사실 다를 바 없는 발상이에요. 적금 드는 거죠. 하늘나라에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진짜 부자로 살아봐야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희생하고 좀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천국 가서는 진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과연 그런 의도일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묻고 싶냐면, 너의 보물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진짜 보물이 뭔지 알아? 진짜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뭐 돈, 보석, 명품, 또 그 외에 갖가지 이 땅의 보물들, 이 물질적인 가치들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설렁탕을 먹을 때 뭐를 이렇게 툭툭툭툭 털어서 넣죠. 뭐를 많이 넣을까요? 설렁탕에? 네, 후춧가루 이렇게 많이 뿌리잖아요. 이 후추가 지금 슈퍼 가면 얼마에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안 사봐서. 네. 후추 그냥 마트 가면은 오뚜기 순후추 한 3,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이 후추가 옛날에도 그렇게 저렴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특히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이 후추가 굉장한 사치품으로 거래가 됐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가고 싶어 했냐? 그거는 다 후추를 통한 무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엄청 돈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우리나라가요, 조선시대까지 유리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멀리서 유리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제가 화장품 잘 모르는데 팩트라고 하는 그런 거 딱 보면은 딱 찰칵하고 열면은 다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죠. 다 유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사실 돈이나 여타 어떤 물질적인 가치들이 다 비슷합니다. 얼마든지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청년들이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가도 어느 날 그 주식이 상장 폐지됐다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어도 다 이제 종이 쪼가리,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보물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하늘의 보물 쌓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를 잘 기울이시고 지금 못 들으시면, 은영가 이장님 지금 못 들으시면 하늘의 보물을 영영 못 쌓을지도 몰라요. 네. 자, 이게 뭐냐? 자, 잘 들으세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은요,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을 내 보물로 삼으면 됩니다. 뭔 소리지? 자, 다시 한번. 하늘의 보물 쌓고 싶으면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을 나의 보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뭐지? 구름인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보물, 하늘에 있는 것, 땅의 것과는 다른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나의 보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뭘까요? 영원한 것. 원우 과장님,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영원한 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실천하셨던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셨던 그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또한 삶으로 증명하셨던 그 가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이야기하면 너무 다양한데 한번 그래도 조금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것,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약자를 돌보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등등등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다 요약하면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9절 앞에 띄워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곳에서 가치 있다,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자 영원한 가치라고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일까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수행하신 분, 아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분이야말로 말씀 그 자체로서 이 땅에서 말씀답게 살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또한 그분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는 것은 스승을 대하는 우리 제자들의 당연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그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늘의 그 보물을 쌓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그것을, 그 영원한 가치를 나의 보물로 삼는 일은 단순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뿐만이 아니에요. 이 일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만든다? 아까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해서 나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자유로워질까?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냐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돈의 지배, 물질의 지배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닐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돈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와 교환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억이 그 남극의 빙하 한가운데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내 거라고 인정은 해줘. 근데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그 100억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이유가 이 돈이라는 거는 무언가로 교환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화폐, 이 도구인 돈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도구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제 AI가 한참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AI 더 발전하면 좀 무서운데? AI가 막 발전하면 이 로봇들이, 이 인공지능이 우리 지배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우리를 막 인공지능이 컨트롤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우스운 소리인 게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만든 도구에게 지배당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뭘까요? 돈이겠죠. 돈.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이미 내가 만든 도구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걸 지배당한다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효율적이야? 이게 뭐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뭐 밥이 생겨, 뭐 집이 생겨?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물질적인 가치로 다 환원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전복시킬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너의 보물 삼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물을 삼아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만든 그 도구에게 지배를 당하던 그 삶을, 그 인생을 이제는 그 도구를 다스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원래 그 의도, 원래 그 도구를 만들었을 때 우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온 신경이 다 돈에 가 있고 또 그 돈의 가치, 그 물질적인 가치가 곧 나 자신의 가치를 의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매여서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환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드리니까요. 우리 같이 이번에도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말씀을 잘 지켰고 율법을 잘 지켰고 제 삶은 나름대로 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할까요? 저 정도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청년은 그 예수님의 그 말에 근심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난하길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손해만 보는 인생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청년이 그토록 찾았던 영생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도 말씀하세요. 이제 남은 인생을 나를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대책 없이 그냥 그 청년에게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그냥 거렁뱅이로 살아, 이게 아니고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너는 이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그 청년에게 제시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나의 재물을 올려놓고 다른 한편에는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올려놓고 저울질했다고요. 뭐가 더 무거울까? 뭐가 더 가치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이겼어요 지금? 네, 재물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청년에게 해방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그 청년은 여전히 재물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 청년과 같은 태도를 취하진 않나요? 천국 가고 싶어요. 또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재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그 알 수 없는 불안함, 그거를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은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의무는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물질이, 돈이 지배하던 그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하시는 세계로 바뀐다고요.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이, 나의 관점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착돼 있었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장으로 산다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가지 모임 잘하고 채플 잘 나오는 것,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장은 나를 규명하는 정체성이지 내가 하는 역할놀이 같은 게 아니에요. 가지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래, 이제부터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갖다 붙여진 가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라고요. 그게 나라는 존재라고요. 존재. 역할이 아니라 존재라고요. 그래서요, DFC를 이제 DFC 공동체로부터 멀어져도, 졸업을 해서 DFC 공동체로부터 멀어져도 여전히 그는 가지장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가지장에서 뭔가 레벨업이 돼서 선교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선교사님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가지장이라고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분이 조금 화가 나 계셔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따가 이유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 영상에 나온 분은 이제 P타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1세대 래퍼 분이십니다. 우리 현민이는 또 잘 알고 있어갖고 이렇게 묻는데, 네, 이분이 어떤 힙합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힙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화고 하나의 삶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데, 요즘은 사람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그 보답으로서 영생이 주어지고 또 하늘에 막 상급이 쌓이고, 이런 인식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보물은요, 하늘에 가득해요. 하늘에 가득해. 넘쳐난다고요. 넘쳐나. 아무리 나눠줘도 또 나눠줘도 절대로 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의 가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실천한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의 지배를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게 있죠. 하늘의 것을 보물 삼고 이제 영원한 것이 나의 가치다라고 선언해도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한은 계속해서 돈이 필요할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도 있고, 계속해서 갈등도 있고,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당장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숨길 필요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오면서도 스스로도 좀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걸 말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은 사람은 한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보물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가치 때문에, 이 땅의 어떤 물질 때문에 나의 세계관이, 나의 관점이, 나의 비전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중심, 심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 가지장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가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근심하겠지만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가지장입니다. 하늘의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의 보물로 삼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나라,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천하셨던 그 삶의 모범, 곧 그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의 보물로, 우리의 가장 큰 가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가지장 가지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